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이 선물 굉장히 중요하고 또 좋은 거고요. 받으면 즐겁습니다. 어느 때부턴가 선물의 가격과 질 때문에 선물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으로 인식이 바뀌어가고 있지만 선물은 진정한 마음이 담기는 게 중요해요. 진정한 마음이 담기면 싸구려를 선물하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준비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담아 주는 것은 싸구려가 아니다라는 거죠. 정성을 다하는.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기뻐하는데 화려하게 장식하고 막 크리스마스 캐롤이 울려 퍼지며 들뜬 분위기가 그 선물의 정체가 아니다라는 거죠. 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고 발견할 수 있어야 그 선물의 진정한 가치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선물을 보내시는데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죠. 동방 박사들이요, 페르시아의 점성술가 혹은 천문학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는데 별을 보고 따라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예수를 만나고 경배하죠. 헤롯 왕이요, 소동해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왕으로 나신 이가 있단다. 그런데 자기의 왕권을 위협하는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험악하고 흉악한 짓을 하게 되죠. 예수를 만나지도 또 경배하지도 못합니다. 세 번째, 온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거민들이요 소동했어요. 역시 나아가 경배하지 못합니다. 또 헤롯 왕과 함께 있었던 서기관들이요 잘 알기는 했어요. 그러나 역시 경배하지는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선물의 가치를 알고 의미를 알고 감사하며 그 선물을 잘 받는
마음에 잘 받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믿음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거죠. 믿음의 문제인데 믿음은 따라가는 겁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죠. 동방 박사들은 별을 보고 베들레헴까지 페르시아로부터 왔다 그랬습니다. 이상한 별이다. 그렇게 관측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별을 따라 나섰다는 것은 대단한 거죠. 그것도 페르시아, 지금 이란 거기서부터 걸어 혹은 뭐 낙타를 타든 뭘 해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이 기나긴 여정을 그들이 마다하지 않았다. 왜 그런 고생을 사서 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방인이었지만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무슨 믿음이요? 유대 왕으로 나실 리가 있다. 그걸 간지한 거죠. 믿음은 뭘까요? 확고한 증거 안에서 세워지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라합은요, 소문만 듣고도 믿었습니다. 예수를 처음 만난 사람들이 뭘 근거로 예수를 믿겠어요? 다 소문 듣고 내 아이 고쳐주세요 하고 왔지만 정작 신뢰를 못 듣잖아요. 사실 다 그랬을 거예요.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치잖아요. 무엇보다도 이 동방 박사들이 따라왔다. 뭘? 하늘의 별을 보고 어두운 하늘 가운데 밝게 빛나는 특별한 한 별이 눈에 띄었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별이죠. 오늘 이 시대에도 어두운 밤하늘 속에서 그냥 각기 그저 비추는 별들 속에서 특별하게 우리에게 비춰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별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눈이 열리고 그 눈이 열려 깨닫게 되면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다.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리고 별을 보는 것. 믿음은 확고한 증거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문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경배하는 자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축하하고 아는 것까지는 할 수 있지만 경배하는 자리에 나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언제부턴가 뭐 종교화합 그래가지고는 절에다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현수막을 붙이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너무 식상하니까 이제는 더 이상 붙이지도 않는데 그거 붙였을 때는 한때 센세이션 했잖아요. 와, 절에서 종교 간의 화합을 위해서 성탄절을 축하했다 막 대중 매체 보도도 되고. 축하는 할 수 있지만 그들은 경배할 줄 모릅니다. 예수를 축하하고 기뻐할 수는 있지만 경배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한 날이에요. 그냥 시끌벅적하고 분위기 좋은 한 날일 뿐이에요. 매출이 좀 올라가는 특별한 날일 뿐이에요. 그러나 경배하는 자는 구원의 주를 맞이하고 구원받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헤롯 왕은 자기의 사심과 욕망 가운데 8절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착하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거짓말이죠. 정말 경배하려고 알아보려고 했을까요? 잡아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경배라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을 정말 경배하고 있는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하하고 기뻐하고 기억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경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이냐 사람의 말을 듣는 자이냐의 문제입니다. 12절에 보면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같이 꿨는지 한 사람이 대표로 꿨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네요. 근데 꿈을 꿨어요. 어제 말씀하고도 유사합니다만은 꿈을 꾸면 그걸 다 믿어요? 우리가 왜 이런 꿈을 꿨지? 너무 스트레스가 심했나 보다. 헤롯 왕이 좀 이상하긴 했지만 헤롯 왕에 대한 너무 깊은 생각이 이런 꿈을 꾸게 한 건 아닌가? 의혹을 가질 법도 하지만 그들은 꿈을 그대로 믿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맞아요. 앞서 말했듯이 믿음은 확고한 증거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자세인 거예요. 별것 아닌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요. 가장 확실하고 큰 증거를 놓고도 하나님을 불신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우리의 몫이에요. 라합이 언제 봤다고 상천하지 하나님을 고백하고 믿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동방 박사들이 어떻게 예수가 유대의 왕으로 오실 것을 알 수 있었겠어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근거가 우리 안에도 있기를 바라요. 한나 얘기도 했잖아요. 엘리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받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에 제일 먼저 받은 훈련은 매일 아침 일용할 양식을 거두어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신명기 8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만나를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람이 사는 줄을 알게 할 것이다. 광야에서 만나가 있을 줄 누가 알았어요? 초자연적이죠. 근데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이 있잖아요. 새벽에 일어나서 그것이 사라지기 전에 거둬들여야 하고 사람 수대로 먹을 만큼만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벌레 나서 다 어차피 버리게 되는 거죠. 욕심으로 더 거둔 사람들 벌레 났어요. 아니 이왕 줄 것 좀 쟁여놨다가 내일 아침에는 그냥 쟁여놨던 것 좀 먹고 그러면 안 되나? 아니요. 매일매일 수고를 해야 돼. 그것도 못하겠어요? 먹고 사는데? 하나님의 원칙을 따르라는 거죠. 그 첫 번째 테스트가 바로 만나였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를. 이 만나를 먹게 하신 게 주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를 보시기 위한 첫 번째 테스트가 만나였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 성탄절의 의미를 잘 새겨야 할 겁니다. 경배하지 않은 세 부류의 사람과 경배했던 한 부류의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잘 아는 거 의미 없습니다. 내 것을 보호하고 옹호하기 위한 그런 욕망에 사로잡혀 있고 자아에 사로잡혀 있으면 경배하지 못합니다. 시끄럽게 소동하고 떠들어봐야 나아가지 않으면 경배할 수 없습니다. 정말 작은 근거를 가지고도 하나님을 믿는 이 마음밭이 문제인 것을 잊지 마세요. 작고 세미한 음성 속에 주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어야 하고요. 또 어떤 상황을 통해서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경배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축하하고 기억하고 그럴 수 있어요. 예배가 군대 용어로는 종교 행사예요. 종교적인 행사라 이 말이에요. 네, 안 믿는 자들이 볼 땐 종교 행사예요. 정말 우리 종교 행사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주를 경배하시길 바랍니다. 순종하십니까? 잘 듣고 계십니까? 사람들의 말?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꿈처럼 내게 속삭여 주시는 하나님 음성에도 반응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며 성탄에서 벌어졌던 해프닝 가운데 참으로 경배하는 자가 이방인밖에 없었다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혹여 우리가 그 유대인들 같은 존재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면서 항상 잘 따르는 믿음으로 경배하는 자가 되고 듣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종교 행사하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경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고 세미한 음성 속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잘 따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밤하늘 주님의 은혜의 별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예수의 탄생을 경배하였던 동방 박사들처럼 이 시대에도 혹여 유대 안에 있다고 자만하고 자고하고 있지 않게 하시고 항상 주님이 비추시는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주를 경배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